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7장 1절에서는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지금 바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상을 부수는, 그래서 별칭이 생겼죠. 여룹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다룰 거야. 바알이 다툴 거야. 알아서 할 거야. 그 바알이 신이라면 하고 이제 우리 어저께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룹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다툴 거야. 너희가 다툴 필요 없어. 너희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 이제 기드온은 마귀, 그러니까 원수 바알, 우상과 싸우는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제 여룹바알이다. 누가 하나님이 리더로 누구를 사용하시냐? 여룹바알처럼 바알인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싸우는 자, 그를 하나님은 리더로 세워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7장 1절에 딱 시작을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기드온은 뭐와 싸워요?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했던 우상과 싸우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전을 세우는 데는요, 첫 번째는 우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교만한 거죠. 우상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교만도 좀 내려와져요. 근데 우상을 붙잡고 이 우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상을 내려놓는 게 그게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고 언약식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만들지 마. 바다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 어디 형상도 만들지 마. 그러면은 3, 4대 걸쳐서 다 멸망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 저도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있다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상의 어떤 부분이, 저는 솔직히 제 우상은 지금은 가족 우상, 물질 우상은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또 저를 담임 목사로 세고 나서는요, 또 새로운 우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너희들이 시향에 가서 새로운 우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거든요. 그게 새로운 거 주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막 애를 써서 부모님 우상, 남편 우상, 배우자 우상, 자녀 우상, 또 물질 우상, 이걸 다 내려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으로 세워주고 나서 저도 모르게 또 우상이 생겼어요. 무슨 우상이요? 부흥 우상이 생긴 거예요. 이거랑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저를 향하여서 한 영혼을 성전 세워라가 저의 사명이거든요. 정확히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 세워라. 그래서 저 성전 세울 수 있도록, 성도님들 성전 세울 수 있도록 양육 교재를 주시고 만들게 해주시고,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 이거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순간순간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면서 이 우상이 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조급해져 마음이.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네가 아직 안 내려놔서. 저도 그거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뭐 또 주시면 또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아라. 결국은 왜 그걸 붙잡게 해요? 높아져라, 인정받아라, 칭찬받아라, 이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그 가치관이 높아지는 거잖아. 인정받는 거. 교회에서도요, 충성 봉사를 다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하기 싫어져요.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느 날 아유 이거 못하겠다. 왜 못해요? 인정을 안 해줘서.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우쭈쭈쭈 해주지만 나중에는요 잘 안 해. 걔는 알아요. 지금 갈등할 텐데 힘들어할 텐데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한다고 얘기도 안 하시나 하는 것을 생각할 텐데 알아요. 저 시험 들 텐데 하지만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는 제가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냥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니까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것이 맨 처음에는 나의 기복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근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지 온전한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근데 저도 우상하고 싸워요.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요 다 우상하고 싸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지금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우상하고 싸우는 거, 교만하고 싸우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주민하고 싸우고 이거.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시잖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싸울 것은 원주민 쫓아내고 우상 회파하고 산당 부셔버려라. 세 가지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못하게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하고만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순간순간 그거 하고 계속 지금도 우상하고 살아요. 제가 이제 잘 가다가 이렇게 조금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마귀가 틈을 노려가지고 봐봐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우상 이제 부우상 수적인 거 지금 한 영혼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세워지는데요. 정말 젊은 애기 아빠가 정말 이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살아내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묵상이 올라오면 그게 사실 제가 보약이거든요. 야 우상과 싸우고 저렇게 싸우는구나. 저렇게 젊은 사람이 남자들은 정말 더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근데 저렇게 싸워내는구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 지금 잘하고 있다 하면서도 우상과의 싸움인 거예요. 7장에 7장 1절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그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상 바알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근데 한 번에 안 무너져요. 여러분 한 번에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 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산 만큼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우상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게 제가 이제 61살이에요. 그러니 그동안에 살 동안에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서 이제 훈련받은 게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 온전한 이 말씀 훈련받은 거는 이 교회 이전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1월 1일 날 말씀 주시고 성령의 전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해서 이 훈련은 7년 된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너가 죽어야 내가 일한다. 라는 이제 환상과 뭐 말씀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 원주민 산당을 내려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이제 환상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결국 정확하게는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고 우리도 그래서 여룹바알처럼 바알 우상과 싸우는 자가 그를 하나님은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롯셈에 진을 쳤어요. 이제 전제 연합군들이 지금 침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도망가는 것이 이래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싸워서 무찔러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 따라서 지금 진을 딱 쳤어요. 어디에서 쳤냐면요. 하롯셈이에요. 하롯이라는 그 언어로 보면요. 두려움의 셈,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셈인 거예요. 이들이 모였지만은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지. 그래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상 내려오면 두렵다니까요. 뭐 잘못될 것 같고 문제 생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물질이 우상이 세면 물질 내려놓으라 그래.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못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엄청 훈련을 엄청 받았죠. 물질 훈련이 제일 많이 받았죠.
어려운 거고요. 자녀도 그래. 내 자녀를 내려놔? 그러면 가르치지도 말고 놔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내가 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하루쌤에 모였지만 이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쌤이 하루쌤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미디안의 진영들은요 이제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이제 모였습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셔요. 이제 우상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들려. 내가 다른 걸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게 우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걸 부셔버리면 그때에 이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움켜잡던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나 이거 갖고 왜 벌벌 떨고 사느냐, 왜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느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의지하고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말씀이 들려요. 맨 처음에는요 개인적인 말씀 잘 안 들려요. 이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전에는요 막 졸리고 지루하고 이랬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내려놓을수록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셔요. 많이 우상 금년 들어 많이 내려놓은 우리 리더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너 지금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셔요.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길을 막고 눈을 막고 그저 우상 숭배에 바쁘게 살아갔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요. 근데 너무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한 번 읽거든요. 이 전체 다음 날 말씀을 읽고요. 낮에도 계속 묵상하고요. 밤에 자기 전에 또 보고 그러는데 좀 큰 스토리는 아는데 글씨로 보여요. 거기서 좀 깨달음도 좀 있지만 그런데 안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밤에까지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이 말씀이 본문이 뭐 한 열 몇 절 되는데 안개에 쌓여진 것 같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다시 보잖아요. 똑같은 본문이고 내가 수없이 봤던 본문인데 전날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보면 주님을 막 찬양해요. 그냥 명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말씀이 그냥 도배기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가 딱 거쳐져서 정확히 보여요. 아 그래서 만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만나요. 매일 그날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매일같이 받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 전날에는요 명료하지가 않아요. 오늘 그래서 그냥 명료해. 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마음을 아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명료하지가 않고 이르셨을 것 같아라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안개 낀 것 같으니까. 근데 새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나 귀하다.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마음만 알면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싫다 그러고 난 집 나갈 거라 그러고. 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부 아이인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집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요즘 애들 무섭구나. 부모 들으라는 거예요. 나 이 집에서 살기 힘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지금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린애가요 집 나가고 싶다고. 뭐 빨리 커서 나갈 때는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나를 원하는 대로 사랑해주지 않아. 내가 이제 나도 알아서 뭐 하는 거야.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거짓 사랑을 찾아 나가요. 거짓 사랑을 찾아서 그것에 또 상처받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생각, 어린아이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아? 그럼 협박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아, 나는 집 나가고 싶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출 청소년 쉼터가 생겨서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서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집에서 다 뛰쳐나온 거예요, 애들이. 다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힘들고 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산 거잖아요. 그 오랜 시간 같이 애들 데리고 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만 사랑했다고. 근데 이제 요번에 같이 얘기하면서 자꾸 상처받았다니까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거기다가 토달면 이제 그럼 짜증내고 그냥 오직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요번엔 좀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래서 야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도요. 엽서를 사가지고 사랑을 안 해줬다고 하니까 엽서를 사가지고 제가 거기를 다 그림을 그리고 저는 그런 창의력이 좀 없어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러는데 내 사랑을 정말 알려주려고 난 정말 너 사랑해서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 내 자식처럼 너가 내 마음 안에 네가 1순위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군대 갔을 때요 날마다요 엽서에 그림 그리고 붙이고 꾸미고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보낸 거예요. 매일같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군대 있을 때 가장 외롭고 힘드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줬잖아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아 그렇게 신경을 써줬지.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그것보다 가치 있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같이 안 있어줬나? 근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 남편은 너무 남성성이 강해서요.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 거 안 돼. 내가 벌어서 먹일 거야. 집에서 가정 돌보기 남편 올 때 준비하고 있어. 이게 굉장히 강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애랑 하루 종일 애 기다렸다. 집에 집안 청소 싹 해놓고 저녁 먹을 거 준비 다 해놓고 그냥 완전히 그래서 제가 과거의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그런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뭐 나갈 수도 없어 어디. 집안에 커튼 달았다 떴다가 뭐 집안만 꾸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요 정말 저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저 하나님 늦게 부르심을 해서 그때부터 신학교 간 거거든요. 그때까지는요.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때는 애하고 하루 종일 둘이만 있어서 맨날 제가 대학이니까 갖고 블록 만들게 하고 한 번 앉으면 우리는 2시간씩 했어요. 그 하는 작품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인내력이 좀 많이 생기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때에 그때는요 기억도 안 난대.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충만히 사랑이 있어서 아내가 옆에서 얘기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 이거는 다 사랑을 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옆에서 좀 거들러 주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때 제가 사역할 때에 이 아이들 그 버려진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제 청소년기 때는 잘 돌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너 아들은 내가 키우니까 아이들 너에게 보내진 아이들을 엄마로 잘 애들을 돌봐라. 저는 사명을 정확히 말씀으로요. 너무 중요하니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에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할 때 그때에 좀 방치된 느낌이니까 그것보다도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가 아들 하나인데 나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구나. 시기감이 가인처럼 그래서 동생들을 잘해주는 줄 알아서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엄청 따랐는데 그런데 나중에 미워했다고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지. 어렸을 때 정말 해줬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사랑을 배우자와 내 우상으로 내가 사랑하면요 다 집착하고 다 상처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요 그러면 건강한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와 가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상처 주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우상이 안 되고 늘 집착한 거죠. 저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몇 개월 안 했으면요. 지금은 엄청난 막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상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또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기게 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야.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볼 거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잖아. 이건 가짜. 너희들을 만들어 세운 거잖아.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알려주길 원하는데 너무 백성이 많아. 싸움에 나가 그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나가갖고서는 우리가 싸웠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용맹스러웠어 라고 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스스로가 또 교만으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할 거야. 스스로 자랑하기로 내 손이 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나를 구원했어. 내가 나를 구원했어. 내가요 우상으로 붙잡고 이 자녀가 잘 되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가르쳐서 내가 해서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부모에게만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우상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막 강력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남편이 우상이었죠. 아무것도 남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남편을 내려놓는데도 오래 걸렸어. 우상, 남편 우상. 그 남편한테 대한 기대가 더 크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하기 시작하고. 내려놨더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신랑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니까 서로 사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사랑 못해요. 모두가 내가요. 남편도 내가 아내로서 내가 이렇게 잘했지. 내가 자녀를 잘 키웠지. 내가 하면은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3분의 2가 두려워 떨어서 거기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요. 큰 사건 앞에서 전쟁 앞에서 어떻게 안 떨겠어요? 현실인데 이거 성경으로 보면요. 그래서 남 얘기니까 정확히 그래서 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그때에 그 미디안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내가 있었다면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늘 머리로 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실제 살아내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우상이었구나. 내가 이걸 붙잡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으로는요. 나는 우상 없어.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 다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3분의 2가 지금 두려워 떨어요.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때에 누가 제일 두렵겠어요? 기드온이 제일 두렵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3분의 2가 갔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연합군들이 지금 벌떼같이 왔는데 사실 두려움이 있죠. 그랬는데 4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외에도 삶 속에서 안 들린다. 사실은요 이거는 기도 안 하시고요 내 뜻대로 사신다는 거예요.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단 같다고. 그래서 아내한테 이 교회에 나가자고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아내가. 그래갖고 그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정에서 보여봐.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한데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 또 기도원에게 이르세요. 무슨 말씀을 하셔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너가 이르기를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얘기한 대로 순종해라. 말씀이 들리는 거 왜 들려요? 순종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야지 이제 디테일한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기록된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디테일한 말씀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더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러니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서 물가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가 내려갔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제 물을 먹어라.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두로 딱 나눠졌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손에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는 자는 300명이고 그 외에 백성은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냇가로 가서 물 먹어라 그랬더니 얘들이 가서 근데 대부분이 9,700명은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죠. 물가로 가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서 먹잖아요 물을. 일반적으로 물가에 가서 물 먹자 그러면 뭐 요즘 우리 물가 가서 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이제 보통 물 먹자 그럼 입 대고 후루루루 이게 입으로 쪽쪽쪽 마셨는데 일반적인 건 그런데 300명 이거를 떠가지고 이러고서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떠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먹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고개 파고 훌쩍훌쩍 먹는 게 더 빨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300명하고 9,700명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에 가지고 그냥 좀 전에는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조심성 있는 그래갖고 이걸 대고 주위를 살피고 먹는다. 그런데 뭐 아직 지금 적하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냥 그래서 또 어떤 또 학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300명과 970명, 9,700명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첫째는 나누기 위해서가 맞아요. 그런데 해석한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런 왜 이렇게 나눴을까 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막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 조심성이 있게끔 한 것이다라는 무슨 어떤 외국의 학자가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신빙성이 전 좀 없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은 뭐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9,700명은 일반적이요.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먹었고 소수가 300명이 그렇게 안 먹고 새로운 방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MBTI 강사증까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름을 훈련시키는데 그 차원에서 보면은요. 현실주의자는요. 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걸어가거든요. 새로운 걸 도전하지 잘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틀이 좀 강해. 현실주의자들은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뭔가를 수집하고 일을 처리할 때 경험을 중요시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도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틀에 너무 강하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해라 그래도 도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현실주의자가 점수가 또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윤 목사님은 좀 창의성이 있는 미래중심적인 그 점수가 또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뭘 선택하면요 방법이 늘 달라요. 방법이. 나는 좀 경험적으로 안정적인 걸 하자. 그 늘 새로운 거 방법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부담이 있는 거예요. 경험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안정감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대화가 뭐든지 하면은 미래 중심. 나는 현실 중심인데 새로운 거 도전하고 늘 도전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 안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 새로운 길 하는 건 저 제일 못하는 건 유목사님 그래. 교사 못하고 직업 중에 교사하고 은행원은 죽어도 못한대. 늘 반복되는 일을. 저는 그것이 제일 안정감 있는 직업이거든요. 직업 중에서는 한다면 그것이 늘 힘들었어요. 대화가 늘 안 돼요. 시제가 늘 틀려요. 대화가 안 돼. 현실에서 미래에서 대화가 안 되고 새로운 것 나는 기존 것 늘 대화가 안 돼요. 제일 힘든 게요. 부부가 제일 힘든 게 현실과 미래형인 사람이 만나는 게 제일 우리는 점수도 너무 높았고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지금 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현실적이야. 지금 두려워 떠는 사람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뭐든지 반대야. 믿음이 없으면 뭐든지 반대인데 믿음이 있어도 늘 반대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못해. 도전을 안 해. 시작을 안 해요. 하나님이 속 터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만나서 삶 속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정말 창의력이 많잖아요. 모든 것도 얼마나 다양하게 새도 다양하게 바닷가의 물고기도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개발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주시면 도전하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향을 넘어서야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이제 그것이 왔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제 이길 때요. 내일 말씀 보면 너무나 창의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러니 9,700명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현실주의자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하라는 대로 해. 말 들어. 그거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토론 문화가 없잖아요. 토론하고 이 창의력을 개발하는 요즘은 와서 조금 뭐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한다래도 뭐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외우기나 하고 말 들으라 그러고 그렇게만 교육시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모님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은 말대꾸 한다 그러고 시키는 대로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져. 그런 아이가 모범생이라고 다 현실주의자로 창의력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 틀에 너무 갇혀 있는 자들 보내라. 그냥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냥 이거는 혼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혼적인 얘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적인 영역에서 딱 갇혀 있으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두려워 떨면서 불안하면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게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원주민을 부셔라 그랬죠. 원주민을 내 틀을 버시지 않으면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 유 목사님은 남편을 너무 달라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고맙다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너무 다른 걸 내가 훈련하지 않아서 왜 따라가면서 이제 되네 하는 걸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서 감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짝지어 주신 분은요 정말 천생연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짝을 져줬는데 성향이 달라서 이것이 엄청 힘들어요. 한 70%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것 혼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성향 다른 거. 이거 정확히 공부하고 배워서 이게 다르구나 계속해서 스스로가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위대한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우리는 이만큼 있어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맞춰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의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모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의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 300명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기도원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도원 마음이, 야, 이제 300명,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일을 하시겠구나. 일을 이룰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했을 것 같으세요? 불안했을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이 300명을 일하시겠구나 할 것 같다라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어요? 다 불안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하나님 하실 걸 믿으실 것 같죠? 권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은 계셔요. 근데 권사님 현실에서 이게 안 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기도원이 대단하신 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미디안 두려워서요, 그냥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다 인간은요 다 두려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은요 벌떼같이 모였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상이고 뭐고 내 생명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딱 주인 되시면 그때는 이런 권사님 같은 믿음이 있어요. 권사님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두려움이 없어. 이 세상에서 걱정도 없어, 염려도 없어.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요, 그들여 내가 싸워야 돼. 나가서 300명을 데리고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신앙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기지. 그런데 현실에서 왜 염려해요? 현실은 달라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해서 그래요. 실제로 살아내질 않으면, 물론 이제 권사님은 지금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니까 이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센 고난이 오잖아. 이렇게 막 너무너무 모래같이 많은 이런 이들과 싸워야 되는, 그냥 뭐 한 3,000명이면 그래도 또 하나님 의지하고 3,000명과 또 싸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지금 3만 명이 모였는데 300명을 데리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멋지게 기적을 일으키겠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해서 기대합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요, 불안하고 두려워 떨어요. 기도원이요, 믿지 못하고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순간 우리가 안 두렵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고난이 오면 안 두려워. 근데 센 고난, 진짜 이래도 나를 믿느냐.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믿음들이 없어. 그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우리를 통해서요, 정말 완전히 막 고난의 사건을 어마어마한 게 딱 보내셔서 오는 것을, 마귀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요 또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셔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지금 내려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너 손에 다 넘겨줄 거야.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워요. 지금 첫 장부터 뭐예요? 지금 하루쌤부터 두려워하는 셈. 그리고 백성 두려워하는 사람 내보내라. 그런데 실제 누가 두려워해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직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300명밖에 없는데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직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내 교만이, 내가 아직 주인의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할 때 내가 좀 걱정이 있다.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내가 아직 주인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만 더 의지할 거예요. 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이루고 나가는 거거든요. 너 두렵냐? 너 부하 데리고 내려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일으키셔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네 손이 강해질 거야.
그 손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도원이요 이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아멜렉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요. 그들 밤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메뚜기가 저 까만 거야. 그냥 까맣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의 수가요 모래에 해변에 그 모래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낙타는요 그 군수품 이것을요 실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군수품을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건 막으시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연합해서 완전히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니 기도원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면서 너 불안하냐? 이제 너 내려가 봐라. 그래서 살금살금 두렵지만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기도원이요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요 그의 친구에게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누워서 하고 있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몰래 숨어서 이 얘기를 영탐하고 있는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꿔서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 자기네 그 진영으로 굴러와서 그리고 장막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니 이 보리떡 한 덩이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아무 비천하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네께 약탈당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쳐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얘기했더니 보리떡에 관한 꿈을 꿨어. 이것이 와가지고 텐트를 쳐부셨어 하니까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이방인의 그 적군의 입을 통하여서 꿈을 꾸고 또 지네끼리 해석하게 만들면서 그때 마침 얘기해서 기도원이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거 꿈 꿨어.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적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멋진 힘이 있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내가 해서 지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니 지치고 힘이 들고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살까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힘을 쓰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찬양과 경배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